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간득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야. 48페이지요. 두 번째 단에 선지식들이여 하는 부분 있죠. 자, 거기 봅시다. 선정과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뜻은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선정이 있고 나서 지혜가 나온다든가 지혜가 있고 나서 선정이 든다든가 하여 선정과 지혜를 다르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사람은 법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대립적 관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평등하다예요. 선정과 지혜가. 그럼 평등하다는 것은 선정도 마음이고 지혜도 마음인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지혜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혜의 대상이 바로 선정의 대상이기도 하죠. 대성불교는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바로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선정을 얻으려면은 그 전에 도덕성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도덕성은 계를 이야기합니다. 선정은 정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정해 사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계라고 하는 건 도덕성인데 도덕성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섭심이라 그래요. 이제 좀 써봅시다. 아이고. 칠판이 달라졌는데. 이 칠판이 좋으면은 우리도 이걸 바꾸어야 돼. 잘 안 보입니까? 네. 요 이제 이건 도덕성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는 섭심이란 말을 씁니다. 섭심. 네. 섭심이란 말은 말이죠. 마음을 거둔다는 거죠. 예. 마음을 거둔다. 자, 마음을 거둔다는 뜻은 마음을 이제 어떻게 거두느냐. 굉장히 궁금하죠.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신도에 5가지 계율이 있어요. 그러면 살생하지 마라 이러면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하면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지 못하게 거두는 겁니다. 계율이라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지지 못한 것을 하지 못하겠고 마음을 거두는 걸 습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덕성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수행을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사마타 수행을 합니다. 사마타는 지라고 번역하는데 거칠 지자로 쓰죠.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 흐름이 딱 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하면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빠사나를 얘기합니다. 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눈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파사나는 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번역을 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 명상. 대성 불교에서는 분석 명상이라고 해요. 분석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이 갖춰지면은 집중하기 딱 좋아요. 근데 도덕성이 갖춰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한 대상에 집중을 하더라도 계속 부도덕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딱 앉으면은 저 선술집에 가서 삼겹살이라든지 등심이라든지 지적거리면서 계속 그런 영상이 떠오를 겁니다. 집중 못하는 거죠. 얘기하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시는 거.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정진하고도 집중하다가도 담배 피우는 게 올라오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여자 생각, 남자 좋아하는 남자만 생각하고.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것이 마음을 안으로 거두기 때문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도덕성이 지금 이 개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가면 개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행 단계입니다, 이거. 수행 단계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1단계는 도덕성 갖추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집중 명상.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자, 3단계는 번뇌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칼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석 명상이에요. 대성불교는 분석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방이빠사나는 이제 원칙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남방이빠사나에서는 이제 그 청전도론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16단계가 있어요. 이빠사나 수행 단계. 그건 지혜의 단계가 1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것. 두 번째 현상은 모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면은 그 무상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알게 되고 괴로움을 통해서 무아를 알게 돼요. 단 내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바로 대상을 직접 대상을 대면해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고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하고 이런 구분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를 이제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원적 스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를 얻으면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공성. 그럼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공성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는 거예요. 예.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제 인명 논리적으로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러면 분석하는 혼자도 골똘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서로 대론을 벌이거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게 이빠사나예요. 대성 이빠사나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뭘 하는가 하면은 그런 대성 이빠사나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를 근거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진여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뒤에 가면 일행산매가 나오는데 진여산매가 일행산매예요. 얘기하자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그 뒷배경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을 해서 진여산매에 이제 들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개정해가 딱 맞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지혜의 대상이 무화도 지혜의 대상이지만 최종적으로 공성이 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혹시 여러분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뭘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뭘 전제를 깝니다. 뭘 전제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아주 고운한 그러면서 궁극에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전제하고 있는 그 전제가 뭐냐?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은. 한 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는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설명한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데 연기법을 얘기를 한다. 연기법.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뭐라는가?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가 생긴 제1 원인을 모르면 우주를 제대로 설명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제1 원인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그런데 이 사람은 연기법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말은 뭐 전제가 없다는 얘기. 어떤 실제라든 실체라는 전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제1 원인을 내세웁니다. 제1 원인이 뭔가 하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 창조신입니다. 창조신이 제1 원인이에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제1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브라만이나 전부 다 이걸 실제하는 전제입니다. 이 우주라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신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우주가 뭐 악령이라든지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킹 박사 얘기는 그런. 이 우주는 그냥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는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전제해서 얘기를 한다 하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도대체 공하는 것이 이게 안 지워지네요. 예. 이 칠판의 한계입니다. 아니요. 스님 할 힘이 없으시고. 그래요? 힘 주고 닦아야 되는 거죠? 네. 야, 그걸 한번 닦아보죠. 물티슈로 근데 써보면 안 쓰실까 봐서. 아니요, 잘 써져요. 잘 써져요? 그리고 스님 이게 흔들어서 쓰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좀 흔들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공서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지혜가 무엇은 이 지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리니까요. 반여신경을 근거로 해서 하죠. 공에 대한 공부입니다. 첫째는 내재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요거는
내재하는 것은 무자성입니다. 두 번째는 상이 없다. 무상입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불생입니다. 불생은 무생과 같습니다. 무생. 똑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였었죠. 무멸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불구입니다. 불구. 여섯 번째는 부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불감입니다. 감자 이래 쓰는 거가 좀 이상하네. 요거 없죠? 요거 없고 삼수변 해야 되는데, 그죠? 어디가? 아, 거기 있군요. 자, 이걸 갖다가 8부 중도라고 합니다. 예, 8부 중도입니다. 공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는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2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는 이거는 원인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원인의 시각에서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아니 불자는 없을 무자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요거 마지막에 요거는 뭐냐면은 결과의 입장에서 봐. 그 결과로 봤을 때도 증가하는 게 없고 감소하는 게 없다. 이게 공입니다. 반야신경에는 주 우리가 쓰고 있는 반야신경 6개만 있어요. 6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가만 있고 요 2개가 빠져 있죠. 그 2개까지 합하면은 반야신경 8부 중도입니다. 중론이 8부 중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모든 존재는 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이 얘기하면은 아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재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부정하죠. 사람이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든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자아가 있어서 이놈은 죽지 않는 놈이다. 이걸 주장하면 어떻게 돼? 내 밖에 더 큰 죽지 않는 놈을 또 상정하게 돼요. 얘기하자면 내 안에 고정불멸이 영구불사하는 죽지 않는 놈이 있다. 그걸 자아라고 한다면 그걸 주장하는 순간 나보다 더 큰 존재, 이 우주를 창조한 죽지 않는 놈을 또 상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놈은 큰 놈한테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영구불멸하는 어떤 실체성이나 자아를 딱 주장하는 순간 불평등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불평등이에요. 그는. 나보다 큰 존재를 만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그런 거 없다. 그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내세우고 또는 신 외에 어떤 영구불멸한 어떤 실체성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는 없다 이게요. 그럼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생겼겠냐 이거죠. 그건 원시 시대 때 무시무시한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 없다 이게요. 수행을 해서 확실히 찾아보면 그런 거 없다 이기죠. 얘기하자면.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뭘 전제해서 깔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전제가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탁 숙이고 거기 딱 의지하기 쉽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공포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공포를 조장해 사람을 휘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머리가 있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로 등단을 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불교는 그런 건 없어요. 얘기하자면. 너무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세계의 종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애들 켄 넬버의 말대로 하자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아를 주장하게 되면, 영혼 불사의 자아를 주장하는 가르침이라면은, 모든 종교의 대부분 그런데, 그게 주장할 때는 일부분 정도는 자기를 변형시킬 수는 있다. 이제 완벽하게는 안 된다. 무아라야만이 자기를 완전하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98% 정도가 전부 다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실제라는데 실체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 철학이 대부분이에요. 한 2% 정도는 그런 거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뭐 불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디 가든 대화를 하게 되면 뭘 전제를 까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뒷면에는 뭐가 있겠냐 이게.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하는 뭐를 전제를 한다든지 내 밖에 큰 영혼 같은 창조주를 전제를 한다든지 그 외에 뭐가 죽지 않는 뭐를 전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불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는 걸 뭔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지. 선정은 왜 같이 따라 붙느냐 하면은 대지도론에 의하면은 선정에 의해서 비로소 공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로서 개념적으로 공성을 파악을 했다가 실제 집중 명상을 통해서 그런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선정이 들어갈 때 비로소 공성이 확실하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대지도론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 그는 사마타 수행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파사나 수행만 해도 오래 걸리지만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쌍수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지관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관상수하는 거죠. 근데 정의 쌍수예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앞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대등하지 않는 것이며 착할 선의 역할이 뭔 줄 압니까? 악을 막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 하면 악행을 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을 한다 하면 선행을 막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말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대등하지 않는 것이며 이만 지혜와 선정은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말이 모두 선하여 안팎이 한 가지여야 선정과 지혜가 대등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치는 수행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깨친다 말로 다투지 않는다 얘기죠. 예, 만약 선정과 지혜에 대해 선의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부를 가리는 마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다면서 도리어 법칙과 아지만이 생길 것이니 사상을 여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스스로 깨치는 수행은 말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 교육원장 스님은 그냥 깨달음은 이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대로 하면은 이해해가지고는 깨쳤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교육원장 스님은 선정을 부정해요 또. 근데 이파사나는 아마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쪽이지 반쪽 그렇게 돼버립니다. 개정이 사막을 다 얘기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자 스님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 초기 불교에 보면 선정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원장 스님은 대승경전이나 어록은 많이 보셨을런지 모르지만은 초기 불교 그냥 아한경이라도 이런 걸 잘 안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해 차원이다고 얘기했을 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 차원에서 깨달음을 얻은 걸 해오라 그럽니다. 해오. 예. 이거 흔들어야 되죠, 그죠? 예. 해오입니다. 이건 노란색이군. 예. 해오. 그래서 이제 내가 공성에 대한 잘 이해하고 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것을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럼 체득이란 말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불교에서 습기라 그러죠. 습기. 이길 습자 기운 기자입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저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 뭘 얘기합니까? 심리 치료하는데 그림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트라우마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왜 많이 쓰는가 하면은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은 늘 그림자가 자기에게 영향을 줘요. 이 부정적인 것이죠. 그림자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연애할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맞선을 보고 데이트 시키면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파탄이 나고 이러는 거죠.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은 여성인데 하루 이틀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문제가 있다. 심리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성은 6살 때 인형 갖고 놀다가 어머니한테 호댕에 야단 맞습니다. 공부하라고 인형을 빼앗아 버려요. 이 아이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원 박사까지 받았지만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벼락같이 일찍 전화를 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뭘 먹을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뜨거워 그만 만나지 말자 얘기지. 근데 그 심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어릴 때 인형을 빼앗긴 충격에서 온 겁니다. 내 것을 갖고 있던 걸 빼앗겼다 이게야. 그게 그림자가 된 거죠. 이 그림자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면 이 그림자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면 이 남자가 나를 그냥 두고 도망갈까 싶어서 계속 전화를 해서
붙드는 거죠. 마치 인형을 빼앗겼던 아픔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얘기하죠.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습기라 그럽니다. 습기. 트라우마도 똑같은 얘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는 것도 같은 종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담배를 피워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습기. 고기를 너무 즐겨서 고기를 못 끊는 것도 습기. 예. 술을 못 끊는 것도 습기. 예.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습기.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습기. 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해로서 깨달아서 그것을 끝나버릴 것 같으면은 습기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깨달음으로서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집중 명상하고 분석 명상을 계속 자기 마음을 길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습기가 이게 얼만큼 어려운가 하면은 능경 같은 데는 수행을 해서 습기 때문에 수행 진전이 없으면은 능음주를 이용하라 그래요. 능음주를 이용하면 이 습기가 사라지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해오를 했으면 그 다음 정오를 해야 됩니다. 정명할 정자에 깨달을 오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직접 몸으로 내가 정덕해서 체득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하면 깨달음의 깨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원장 선생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수자 선생님 말도 안 틀리는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말과 저 말을 같이 수렴해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한쪽이 뭐 고집하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것도 한번 붙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수불 스님하고 교육원장 스님 한 번에 붙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집과 아집이 나오는데 법집은 뭐고 아집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잘 알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법집, 아집.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는 자화와 자성이란 말을 씁니다. 자는 무화라 그러고요. 자성은 무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성이란 말은 자체 성품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집은 뭔가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아를 얘기하고 법집이 있다고 이 법집을 법을 집착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이라 하는 말은 모든 존재가 상호 오존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보이고 들리는 모든 세계를 법이라 그래요. 거기에 마치 뭐가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은 실체하는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무자성으로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법공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자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공을 얘기합니다. 아락하는 공하다 있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흔들려 그랬죠. 안 흔들리니까 안 나오는군요. 이 아공, 법공이에요. 예. 아공, 법공. 그래서 아가 공하다 하는 아공으로서 아집을 타파하고 법공으로서 법집을 타파해야 돼요. 근데 이 남방불교라든지 이 소승에서는 아공, 법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는 공하지만은 법은 있다 이죠. 아공 법률을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승불교에서요. 대승은 법마저도 공하다. 이렇게는. 그래서 보이 들리는 이 세계에도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무엇을 존재하는 것 없다. 자기에게도 존재하는 것도 없지만 이 세계도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상호 의존에서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할 뿐이고 내재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는 것이 진실이다. 이게 불교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교의 신비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신비하다 하는 건 다 벗어 던진 거죠. 얘기하자면. 어떻게 막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 늘 뭘 전제해서 내가 뭘 하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못 되면은, 전제하는 뭐가 나를 못되게 하고, 내가 잘 되고 복 받으면은 다, 그 실제하는 그 놈이 나를 잘 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유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뇌물도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전제하는 걸 그런 습관이 들면은, 아이고, 나보다 더 힘센 분에게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내가 준 놈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받아야지.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하는 거 뭘 하게 되면은 부패하게 딱 맞아요. 얘기하자면. 깨끗이 못하거나 늘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늘 뭐가 되겠어요? 소외가 있고 폭력이 있는 겁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한 편 들어왔는데, 아이고, 그게 뭐더라? 매트릭스를 만든 감독이 있죠.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그거를 보십시오. 그거 불교 영화입니다. 꼭 보셔야 할 영화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보면은, 손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배우죠. 배두나라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거기는 뭘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인조인간이죠. 복제인간으로 나옵니다. 복제인간으로 나오는데, 이 복제인간이 탈출을 하죠. 그리고 복제인간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제인간을 만들어가 인간에게 일정하게 봉사를 하게 되면 잘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한 명씩 하면서 바깥에는 노래 부르러 찬양하는데 한 명씩 한 명 불러가 죽여요. 죽여가 소와 돼지같이 까꿀로 매달은 고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다시 갈아가지고 복제인간이 또 먹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를 잡아서 소 뼈를 딱 가루로 막 소에게 먹이는 강우병과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때 이 손미라는 복제인간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존은 상호 의존에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자궁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탱크에서 태어난 복제인간이나 생명은 똑같다. 모든 데 상호 의존에 있다면 어떻게 가두고 착취하고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 3시간짜리 영화예요. 그게 6번 윤회를 하는가? 윤회 주인공이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반복에 태어나면서 세계가 이루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불의를 향해서 저항하는 운동이지만은 그 내용이 결국 뭔가 하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삶에서 바로 실체를 부정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예,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줬지만 사람은 재미없어 하품만 하고 그냥 넘어가. 자세히 봐야 돼. 한 3번 봐야 돼요. 좀 난해하지만은 내용은 단순합니다. 수많은 명언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불교의 시각이 많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래서 사상을 여의지 못했다 하는 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그냥 한마디로 딱 잘면 아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인상이란 뭐 나는 사람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넌 동물이고 별 볼일 없다는 바로 차별의식을. 사상 자체는 다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상을 부정하죠. 지혜의 대상이 공성이기 때문에 아직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일행삼매란 언제 어느 때나 곧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도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일행삼매는 진여삼매와 똑같은 말이에요. 일행입니다. 그래서 이 일행삼매를 얻으려면은 대성기신론에 보면 사마타 수행에 대성인 사마타 수행에 원효 스님께서 구주심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성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은 이런 겁니다.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말고 호응에도 의지하지 말고 견문각지에도 의지 말고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모든 걸 의지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으로 머문다. 그리고 망상이 생기면 알아차림해서 없애라. 없애면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가면 얼른 그것을 정념에 머물게 하라. 정념의 내용이 뭔가 오직 마음벌에 다른 경계가 없다는 게 정념의 내용. 그렇게 이제 정념에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고전에 이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하면 적정, 선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되면 체극, 적정이 들어가는데 자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더 나아가면은 바깥 경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마 앞에 그럴 거예요. 바깥 경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앞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봤을 때 자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안가밖에 없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게 돼. 그 체극적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성에 마음을 초점 맞춘 게 전주일치, 오로지 거기에 딱 맞춰져서 마치 깍지 끼우듯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더 지속하면 안 돼. 등지의 경기 가는 거죠. 등지. 평등할 등자에 가질 지자 평등한 상태 쭉 유지. 그래서 빠르게 진여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리 들어가면 일행삼매예요. 이것만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딱 고든 마음을 써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유마경에서 고든 마음이 도량이에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든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곡심이 없다는 곡심. 굽어 있는 마음이 없다. 곡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선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법고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이야기하고 고든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말로서는 직심하면서도 마음을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그렇게 삼매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 일치가 돼야 된다. 내 말하고 행동하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걸 딱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뭘요? 도덕성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 곡심, 굽은 마음, 굽은 생각을 하는 거는 비도덕한 거는 부도덕한 거죠. 오직 고든 마음만을 써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입니다. 고든 마음을 쭉 쓰면 일행삼매에 들어간다 이거죠. 일행삼매가 뭘 이야기하면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경계에 들어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법의 세계가 하나인 줄을 안다. 이게 대성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깨달음이에요. 뭘 하나는 얘기야? 내자는 실체가 없는 비실제만 있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실제. 그럼 비에 있는 공이죠. 공 하나로. 법계락하는 것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러면 좀 10법계인데 10법계의 바탕이 다 비에 있는 공성이다. 그저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에 따라 분별된 것들의 이미지에 집착함이니 일행삼배란 말의 이미지에 집착하여 굳은 마음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망념을 제거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것을 일행삼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일행삼배가 그와 같다면 그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분별된 것들의 이미지에 집착한다 하는 건 뭐예요? 말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변계, 흔들어 주라 그랬죠? 변하는 거는 두루할 변자 씁니다. 야를 개자.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바를 자성 또는 자상이라고 해요. 자, 두루 히알에서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자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뭘? 언어로서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요걸 변계 소집 자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분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번역을 하시죠.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자. 모든 것을 쪼개서 나눈다는 뜻이. 그러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정면 위배되는 겁니다. 언어는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따라서 사물을 보면 다 분리돼 버립니다. 예. 실험해보면 알아요. 그럼 한번 실험해볼까요?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요거는 뭡니까? 지우개. 요거는요? 네. 보드마카. 요거는요? 컵. 그럼 요거는 물통이죠. 생수. 네. 그러면은 벌써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으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언어를 쓰니까. 그럼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위에 보십시오. 한눈이 다 들어오죠. 한눈이 다 들어오는데 분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언어를 쓰면 딱딱 분리돼 버려요. 이걸 변계 소집이라고 그래요. 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대. 이걸 항상 알고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분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 그래서 해심일경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시간의 무상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인연을 가지고 독립된 개체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생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과 생각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날 때는 무상과 인연을 통해서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서 보니까 나타나는 세계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그걸 의타성이라고 합니다. 좀 길게 하면 의타기성인데 간단하게 하면은 의타성입니다. 유식 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를 의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내자는 실체가 없다. 그거는 뭐를 하네?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그건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실하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타성, 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분별성은 첫째 착각을 얘기합니다. 새끼를 보고 이거 뱀이구나 하고 탁 물러섰는데 다시 보니까 뱀은 없고 새끼만 있더라 이기지. 그래서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것을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그놈 새끼를 뒷발꿈치를 막 좀 문댔더니만 이놈 새끼도 여러 가다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대. 그게 의타성이에요. 탈을 의지해 있는 모습이. 탈을 의지해 있는 모습을 더 밟아 문태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실성이에요. 이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도 뭘 얘기하는?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처음에 우리는 분별성을 살아가다가 조금 의식이 깨 있으면 모든 거는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나락하는 것도 이 우주의 하나고 세계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는구나. 의존해 있으니. 그러면서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 의탁이성. 그러면서도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든 상호 의존 속에 의존하지 않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진실성으로 오면 여러분 최상의 궁극적인 의식 상태가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전부 다 언어에 의해 가지고 분별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행삼매에 못 들어가는. 그럼 반대로 일행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그럼 여기 진실성이 일행삼매의 경지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의 집착, 이미지에 집착하여 고든 마음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망념을 제거한다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몸을 딱 이렇게 자선자세 딱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정이 없는 무정과 똑같다. 이 돌덩어리 같은데 고목과 같은 것이 되죠. 그건 도리를 장애하는 원인이다. 있죠. 말하자면 형태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그 화두 중에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는 거면은 어느 노파가 스님에게 암자를 지어줬어요. 수행하시라고. 그러나 한 20년 정도 시봉을 한 거죠. 딸애를 불러가지고 오늘 음식을 갖다 드리고 스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스님 품에 안겨서 기분이 어떤지 네 물어봐라. 가서 이제 스님 품에 탁 안기면 스님 기분이 어떠세요? 이러니까 스님 하는 말이 마른 막대기로 바위에 걸쳐놓은 것 같다. 노파가 이 소리 듣자가 내가 이때가 땡중을 시봉했다 그러면 스님을 쫓아내가 암제 불질러 버렸어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불이 왜 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이렇게 만나서 불이 쫙 오는데 깨달음의 불이 오는데 마른 막대기에 바위에 걸쳐놓고는 무정이잖아요. 아무 정이 없는 거. 그건 정전이 된 겁니다. 정전. 그렇다고 스님이 아이고 니 좋다 이렇게 껴안고 이러면 의해됩니까? 그거는 누전이나 합선이 돼가 터져버린 거야 이게.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둘 다 안 되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정과 같다 하는 것은 완전히 정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도를 장애하는 것이다 이기죠. 말하자면. 자, 도란 마땅히 막힘이 없이 흘러야 하거늘 어찌 막히는 것이 도가 되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여러분 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고당구전난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며 머물러 있다며 속박된 것입니다. 바로 도락하는 걸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다.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 극미세의식을 얘기합니다. 극미세의식이라는 유식이라든지 또는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상속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속한다. 계속 이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연속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후찰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찰나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시 후찰나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후찰나 마음이 전찰나로 사라지면은 다시 후찰나 마음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가요. 물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같이 흘러가는데 계속 흘러가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자, 예, 흘러가면 유가 아니죠. 그렇죠? 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묘하게 계속 이어가는 건 어때요? 무가 아니라는 거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면 유무 중도라고 해요. 중도. 중도는 뭡니까? 팔부 중도는 공을 얘기하죠. 마음이 흘러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와 무락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이라는 거죠. 유무가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마음은 연속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마음은 자 현대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 제가 달람살라에 갔더니만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토론이 한창 불이 붙었어요. 그래 뭐 토론을 하거나 말거나 하고 저소에 왔더니만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동국대학 교수님이고 한 분은 중앙대 교수님인데 부부예요. 근데 중앙대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얘기하자 막.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14대 달라이 라마 스님은 5대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1대 달라이 라마, 2대, 3대, 서희가 14대까지 온다면 환생을 했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환생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과학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은 심리학을 다 부정을 해버려요. 왜 부정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약 4억 피트 정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한 2천여 개의 정보만 수용한다고 이렇게 해요. 뇌과학에서.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느냐는 거죠. 저장되는 건 대뇌피질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정보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한원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윤물주의입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뇌과학의 주장은 윤물론입니다. 불교는 반대하죠. 왜 반대하느냐 하면은 제가 의사 선생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시에 다시 태어납니다 하니까 스님은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게야. 자기는 보지도 못했다. 제가 그런 사람 2사람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2사람. 미얀마 수행할 때 바로 옆에 스님이 그 전생을 아는 스님이었습니다. 현음 스님께서 통역을 해서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생과 그 전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송강사 살 때 90년대인데 보리심이라는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영천 그 근처에 신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은혜사 근처 신령이라고 하는 곳에 보리심 할머니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손녀딸을 얘기했습니다. 한 5살 땐가 6살 땐가 또래 애들 모아놓고 손녀딸이 하는 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니? 나는 결혼해서 애 낳아보고 뭘 해보고 얘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딱 들어보니 이거는 애가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살살 물어보니 이 아이는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가 되니까 할머니 내가 뭐 온갖 안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러니까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20세에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94년도에 청암사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특강 요청이 와서 특강을 해주면서 윤회에 대한 얘기 나왔길래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처소에 돌아오는데 왜 산민이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스님 왜 따라옵니까? 제가 버리신 할머니 손주딸입니다. 본인을 만났어요. 그래 바로 다 적어주면 아직도 전생 기억하느냐? 얼마나 궁금해요 제가. 자잘한 거는 많이 없어졌지만 굵직한 건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거 아니더라도 자 보십시오. 뇌과학적인 측면에 보면 기억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두뇌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송아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어머니 젖을 찾죠. 개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젖을 왜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느냐 이게죠. 이 기억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요. 애가 어머니 품에 하면 젖을 찾는 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기지. 전생 습비잖아요. 전생 기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찰나가 소멸하면서 후찰나가 일어나면서 강물 물같이 흘러가는 거지 마음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으로 이렇게 부모를 만나면 다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70년대인가 인도의 어느 아이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생 부모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부모하고 만나니까 현생의 부모가 모르는 전생의 부모들만이 아는 그 아이하고 아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만나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게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막힘 없이 흐르는 것이며 머물러 있으면 속박된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원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건 무상을 얘기하죠. 거기에는 유라든지 무라든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찰나를 의지해서 후찰나 일어난다 하는 건 연기를 얘기합니다. 관계성이죠. 전찰나 후찰나 사이를 차제연이라 하기도 하고 등무관연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머물러 있다면 속박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마음이 그 사물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속박이라고 그러고 내가 머물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어떤 걸 보더라도 연애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헤어지게 됐으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면 그거는 속박이를 얘기하고 그래 잘 가라 이렇게 손 흔들어 줄 정도가 되면 머물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뒤로 돌아서면서도 전혀 마음에 흔적이 없으면 도인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앉아서 움직이나 이것이 가만히 있는 이것이 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돌덩어리라든지 나무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얘기 그런 예. 그게 옳다고 한다면 유막 거사께서 사리불이 숲속에서 평안하게 앉아 있는 것으로 수행을 삼는 것을 왜 꾸짖겠습니까? 선지식들아, 저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청정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공부를 이룬다라고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따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잘못되는 일이 수백 가지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다 움직이지 않고 막 하는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방편입니다. 방편을 해야 돼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뉴욕 플러싱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회에 한다고 부드볼 가자에서 가게 됐죠. 전시장에 턱 들어갔는데 큰 사진, 스님이 다 그냥 자선하는 걸 찍었어요. 완전히 조리개를 완전히 열어놓고 1시간 내내 찍었다는 거죠. 그는 앞에는 뭔가 하면 향을 딱 꽂아놨는데 향이 타 들어가는 거 움직임이 없지만 1시간 동안 자선하는 그 모습은 미시한 움직임이 다 찍힌 겁니다. 미시한 움직임이. 근데 이거 데이히트 친 거예요. 이분의 이름 다 잊어먹었는데 상업 사진을 해서 돈을 벌려고 미국 유학에서 사진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전공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가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 학생. 그런데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도 교수를 해서 이제 졸업 사진으로 사진을 걸었어요. 근데 대히트를 친 거죠.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지도 교수 했던, 왜 이런 사진을 나한테 안 보여줬느냐. 그런 거죠.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유럽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걸 보고 우리 같이 전시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유럽을 순회를 하면서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배추파리를 두둑이 그걸 가지고 학비도 잘 되고 자기의 그것도 연구실도 하나 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내 제자들을 찍었던 것 전부 다. 보니까 내 다 아는 놈을 내 제자들을 찍어. 그런데 그게 왜 유명해졌을까? 딱 앉아 있으면은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인데 미시한 떨림까지 다 잡혀 있다. 왜 미시한 떨림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하는 것이 딱 떠올라서 이 사진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는데 다리를 싹 건너가는데 말이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녁 노을에다가 안개에 끼어서 그 색깔을 표현할 수 없어. 얼른 내려가 사진 찍으면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탁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기는 불자도 아니대. 미국 돌아가서 인터넷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그건 너무 환희심이 생겼어. 불교를 사진 한 장에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송강사와가 스님들 자선하는 걸 찍었다는 거죠. 그게 불교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 실제로 미시한 떨림은 왜 생겼을까? 망상이 생기면은 몸에 떨림이 생겨요. 그거에 따라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비슷한 그런 사진을 오늘 봤어요. 사진관에 가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 문화기행이라 해야 되나? 문화학습이라 해야 되나? 시간 남으니까 이래저래 이제 작품 보고 이러는데 사람들도 참 아이디어가 참 특출해요. 많이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걸 봤다 이게. 이와 같이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 선지식들여 선정과 지혜의 관계는 등과 등불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 곧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등은 빛의 바탕이요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둘이 있으나 바탕은 두 가지가 아닌 듯 선정과 지혜 또한 그와 같습니다. 선정은 등과 같고 등불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어떤 이 선정과 지혜는 어떻게 설명할까? 선정은 바람막이와 같습니다. 바람막이. 지혜는 촛불에 비유됩니다. 만일에 선정이라는 바람막이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서 지혜의 등불이 꺼져버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람막이가 있으면 촛불을 켜면 그 바람막이도 불이 켜지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선정과 지혜를 다 설명했는데 결국 선정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은 왜 필요했을까? 하면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 바라 바냐바라밀이 법문 중에 바냐바라밀의 내용이 바로 공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게 없다. 내재하는 어떤 실체성을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보면 신을 매기라는 종교는 다 부정이 돼버렸죠. 불교에서는. 신을 매기하는 그 신도 알고 보면 그냥 중생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불교에서는 창조주,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5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생각 없어 무념이에요. 야, 이게 이제 무념하고 무심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 자, 무념이 경계가 높은 겁니까? 무심이 경계가 높은 겁니까? 아시는 분요? 예? 무심. 그러면 이거 우리 거술에서 결정하죠. 자, 무심. 맞네요. 무념. 무념이 더 많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예. 무념이 더 높은 경계고, 무심은 무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무심 학도문이라는 말을 쓰죠. 무심해져야 도에 들어간다. 도에 들어가면은 무념해지는 거죠. 망념이 없는 거죠. 망념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무심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좀 정립해야 되고, 무심도 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도 심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그친 마음이 없다. 그친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러고, 미시한 망념이 마저 없는 걸 무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념이 훨씬 높은 경계죠. 예.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럼 무념을 얘기하는 것은 대성기 신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경각을 이루게 되면 무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 그래요. 각심초기 신무초상. 구경각을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걸 탁 깨닫고 보니까 이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게 구경각이에요. 대성기 신론에서 얘기하는 구경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을 얘기, 망념이 없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이고 공성인데 그런 상태의 마음은 어떠냐 하니까 무념이다 이기죠. 무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재하는 실체라 자아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아라든지 실체라 하는 건 다 망념이기 때문에 그런 망념이 없다는 거죠. 깨달음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여러분도 하나 또 오해할까 싶어서 얘기하는데, 누가 내가 없다 그러면은 나가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주체가 없지 않느냐. 수행하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자아가 없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질문은 착각을 했어요. 자아가 없다 하니까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존재가 없다 하는 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없다 하는 것은 내재하는 어떤 실체, 주재하는 자아, 그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이 존재에 주재하는 자아가 없고 또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존재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없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하는 질문 자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혹시 여기 또 무념 이러니까 망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요?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념이 없으면 마음이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게 한 점 오차도 없어요. 일상생활 그대로 그냥 하하 웃고 막 하더라도 망념이 없는 상태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는 고뇌락하는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 도인이죠. 자, 도노에 대한 얘기 나오겠네요. 선지식들이요. 법 그 자체에는 단박과 점차의 구별이 없지만 사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둔하여 미혹한 사람은 법의 본성과 차츰차츰 개합할 것이고 영리하여 이해가 빠른 사람은 법의 본성을 곧바로 이해하고 닦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단박에 깨닫든 점차로 깨닫든 깨달은 그 자체에는 원래부터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며 오랫동안 윤회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뭔가 하면 법을 진리에는 공성에는 빠른가 느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대신 사람에게는 빨리 깨치는 것과 느리게 깨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둔한 사람은 차츰 닦아야 되지만 영리한 사람은 단박에 그냥 깨달아 버린다 이거죠. 그래 이거는 도노와 점오를 얘기합니다. 법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우둔하냐 영리하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영리하기는 하되 오히려 수행이 진전이 늦은 사람들은 영리한 것이 독이 되어서 수행 진전이 없어요. 깊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주 우둔하다고 스스로 아는 사람은 진짜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대종구선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으면은 윤회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윤회하게 된다. 깨달음 내용이 뭐냐 얘기죠. 영지,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내재하는 것이 있고 어떤 실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깨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된다. 뭐가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은 소유하려는 소유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몸가짐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의심이 생기고 교만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뇌는 우리에게 뭘 갖다 좀 괴로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재하는 것과 자아가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윤회하는 원동력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으면 고통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다 하는 윤회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내용이 연기 공성이라 된다 이죠.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마음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흔들고. 자. 부처님께서는 연기법 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감법을 얘기합니다. 감법. 볼관자 감법. 그런데 대성불교에 와서 연기법이 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공을 얘기할 때죠. 얘기하자면 관공입니다. 공을 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심이죠.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그대로 간심일법 재행총습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통을 쭉 이어오다가 대종거선사도로 오면은 바뀝니다. 관하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볼관자예요. 손을 들어가 자세히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이 관자입니다. 같은 글자 다른 같이 본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감법을 연기법을 관하라 이죠. 그래서 수행하는데 이빠사나 수행할 때도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런 걸 잘 보라. 무상의 다른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하면서 잘못된 것을 없애가는 거죠. 대성불교에서 공을 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을 관하라. 그렇죠? 공을 가는 걸 반야하고 마음을 가는 건 유식이죠. 그런데 이 전통을 선전에 잘 이어오다가 관하로 바뀌었습니다. 자, 연기법, 공, 일심, 마음, 화두로 가는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 말만 다르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감법은 저 낮은 거고 관하라든 관심은 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마음의 본성을 본다 하는 마음의 본성은 뭐냐? 심공을 얘기합니다. 심공. 마음의 본성이 심공입니다. 항상 공을 이 공은 허무의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질문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생각 없는 거에 대해서 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전에 어떤 스님께서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불자들은 자기가 불교 믿는 것을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또한 불자들끼리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약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네, 어느 스님이. 그래서 이제 자아가 강해서 불자가 된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대한 스님의 의견이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자아가님 강하다고 하는 거는 불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지식이 많이 쌓이면은 잘 안다는 것, 남들은 모르는 걸 잘 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자아가님이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이 안다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죠. 얘기하자면은. 네, 그런 경우는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자라고 한다면은 불자들은 정말 잘 모르고 아마
좀 어설픈 불자가 아니겠나, 초보 불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진짜 불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룰 건데 왜? 내지하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관계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 지식을 마치 깨달음이라 생각하고 소유관념으로 봐버리면 나만 알고 싶어? 너는 몰라도 돼? 이러면 어때요? 초보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불교 공부하면은 좀 나중에 보면 타 종교인이라든 일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압니다. 5분 게임도 안 되는구나. 시시콜랑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딱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아관념을 가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체험하신 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를 잘 알게 되면은 어느 누구는 봐도 5분 게임, 5분 이상 안 넘어간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우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저 아래로 내다보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질문요. 없어요? 예. 아까 축배불교는 무와 유법 하셨는데 제가 유법에 대해서 아까 기통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법? 유법 법을 인정하고 법을 아공 법류. 소승에서 얘기합니다. 예,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파 불교 소승에서 아공 법류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연기를 보면 브라티트야 삼루트 빠다 이렇게 되거든요. 빠다락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빠다를 이슬 유럽에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 부파 불교에서. 그런데 이제 바로 용수보살이 등장하면서 빠다를 공으로 봐야 된다. 이래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성이 시작되는데 그 이제 유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아공 법류하고 아공 법공하고 차이점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승에서는 아공 법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법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소승에서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하는 것은 뭘 등장하는가 하면 초기 불교를 재해석을 하는 거죠. 대승이 와서. 왜 그럼 재해석을 하게 됐느냐 하는 역사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커서스 지방에서 이제 이 인도로 이제 침입이 들어옵니다. 이민족들이. 그래서 인도가 막 전쟁으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게 아마 4세기 무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BC 4세기인지 5세기인지 아니 2세기인지도 모르겠어요. 2세기 무렵인지 3세기 무렵. 그래가 아비지옥이라는 말 나올 정도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불교는 내가 8정도 수행을 해서 내가 좋으니까 니도 해봐라 이런 수준인데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먹고 살았냐 못 살았냐 죽느냐 살았냐 이런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니 수행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 누구 말 듣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보시바람일이 나오는 거 베푸는 것,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 계율 지키고 해치지 말아라 이겠죠. 인요강은 누구 뭐라도 참을 줄 알아. 이런 게 육바람밀이 이제 8정도에서 육바람밀로 수행법을 바뀌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기법을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성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부 반야경 중에서 초기 금강경은 초기 반야경에 속합니다. 그게 벌써 2세기 무렵에 나타나는 BC 2세기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운동이 이제 제가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 역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성불교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 연기법을 재해석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하고 같이 맞물려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방불교 수행하면서 와가지고 대승불교 막 이렇게 폄하하고 비불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그런 것. 초기 불교부터 이 대승, 선불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과정은 알고 보면은 교리가 계속 발전해 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승불교도 남방불교라 해가지고 소승불교를 깔면 안 돼요. 대승은 소승불교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대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면 전인교, 소승교, 대승교 해가지고 작은 마음, 중간 마음, 큰 마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대승은 밑에 중간 마음을 가진 수행, 그 다음 작은 마음을 가진 수행을 부정해서는 대승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막 그냥 남방불교 둘 까고 저 불교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남방불교는 또 우리는 초기불 그대로니까 대승은 비불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살아온 이때 불교 이게 역사라 그럴까? 살아온 이 불교사를 잘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그거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수많은 세월을 보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왔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어도 여러 참나라든지 열애장인이 불승인 여러 가지 바뀌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읽고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해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예.
잘 안 짜지네 진짜. 칠판 저기 무료질이 잘 지워져. 물이 없어서 그러나? 문제가 좀 있네.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아이고 오늘 바쁘셨어요. 엄청 바쁘시네. 이제는 나이 들었는 거 무릎 관절이 빨리빨리 안 펴져. 그래서 좀 창피했어. 아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 맨날 줄게. 근데 우리도